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안식일, 주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성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인데 신약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성일이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종말의 목적까지 다 포함하는 성경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안식일입니다. 우선 이 안식일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창조 사건에 나오는 안식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요. 창조 기사의 절정이자 결론이자 완결이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복을 주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조 사건을 기록하게 하실 때 아주 정교한 문학적이고도 수사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장치의 핵심이 숫자 7입니다. 숫자 7이죠. 그래서 창조 기록 안에 숫자 7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고 창세기 1장 2절은 14단어예요. 7배수죠. 또 하나님이 뭐뭇을 내라 라는 그런 명령이 7번 나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내용도 7번 나옵니다. 더더욱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숫자 7이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요. 1절에서 3절의 총 단어가 35단어입니다. 7배수죠. 그리고 1절에서 3절이 총 5개 행으로 되어 있는데 2행, 3행, 4행이 각각 7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2행, 3행, 4행 가운데 한가운데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자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는 숫자 7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요. 결국 이 숫자 7의 강조는 안식일을 가리키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안식일을 목적으로 천지와 인간을 만드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이 안식일에는 무슨 특징이 들어있는가? 적어도 4가지 정도의 특징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쳤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모두를 완성하고 휴식, 곧 안식을 취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여기서 어떤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는데 이 점에서 최소한 2가지를 담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피조물을 말씀으로 명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죠. 두 번째로는 휴식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인간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휴식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는데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일곱 날들 중에서 하루를 따로 구별했다는, 성별했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구약에서 제의, 예배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엿새 동안 일하고 따로 안식일, 일곱째 날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3절에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내렸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든 목적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천지 만물을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창조된 천지 만물의 모습이 모세 시대에 나오는 성막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죠. 예를 들면 첫째 날 하늘을 만드셨는데 성막에 덮개를 연상시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성막 안에 휘장을 연상시키고, 셋째 날 궁창 아랫물인데 성막 바깥에 물두멍을 연상시키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두셨는데 성소 안에 등잔대를 연상시키고, 다섯째 날 새를 만드셨는데 휘장 안에 새겨진 날개 달린 천사를 연상시키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는데 성소 안에 대제사장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증거 구절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비록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곧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복과 다른 일곱째 날의 복이죠. 곧 안식일의 복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드셨으니까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집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왕이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집무하시는 왕궁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하나님이 자기 집인 성전에 입주하는 날이기도 하고 왕으로서 왕궁에 들어가고 왕으로서 취임하시는 취임식의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왕으로서 취임식인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부왕인 인간을 초대해서 이 복에 참여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이 안식일에 참여해서 받은 복의 내용은 과연 뭘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복,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복,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적인 복은 일반 복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복이고 영생을 부여받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복을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연적으로 일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특징인데 이 안식일이 종말론적이고 언약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비록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목표의 기록은 없지만 성경 전체가 이 안식일의 종말론적인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와 복을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종말을 바라보고 제정하셨다는 그런 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지금 아담보다 더 크고 고양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복과 생명이 주어지도록 의도하신 거죠.
그래서 장차 세상이 완성이 되면 7날들 중에서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라 전 기간이 영원토록 안식일이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 백성은 임재를 맛보고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의도하셨으니까, 따라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종말론적인 그런 목표를 갖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이 율법도 아담이 순종하면 일반 복과 영적인 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 길게 한번 우리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목적이 숫자 7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숫자 7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휴식, 안식하셨다는 그런 사실이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6일 동안 하나님처럼 일하고 7째 날에 안식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이 거룩은 예배와 관련된 그런 단어이고, 따라서 인간도 7날들 중에서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내렸는데 이 복은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교제하고 통치를 받는 복인데, 이 영적인 복은 일반 복과 하나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종말론적인 그리고 언약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 후에 더 큰 복과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순종과 불순종의 조건이 따르는 언약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언약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안식일적인 목표가 깨지고 상실되고 말았죠.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안식일의 이런 종말론적인 목표가 끝나고 말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잃어버린 종말론적인 안식일의 목표와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죠. 이런 죄인의 구속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의 실행입니다. 따라서 창조에서의 안식일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안식일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안식일 규례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영성력이 있고요. 특별히 모세 시대, 이스라엘 신정국가 시대에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아주 친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나오는데, 바로 안식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주시고 신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뿌려주셨는데 6째 날에는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은 휴일이고 거룩한 안식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미 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 안식일에 아주 친숙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안식일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7째 날에는 노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날이고, 둘째는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성회로 예배로 모이는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점이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안식일 율법의 특징과 성격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2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편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 시대에 주어진 안식일 율법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훼손된 안식일을 바로잡고 성취하러 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고 성취하러 오셨는가? 또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들 아래에 교회 시대에는 주일을 지켰는데 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가?
이런 점들은 다음 후속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